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9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10장 25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선교 보고주일에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또 가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린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수없이 아마 들어본 그런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저는 한 주 동안에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결단함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행위보다 앞서는 은혜. 한번 더 해보실까요? 행위보다 앞서는 은혜.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열심으로 또 행하는 것들,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어야 될 그 은혜,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행위보다도 은혜가 앞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이 앞서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열심으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우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세 자매가 3만 불을 투자해서 한 벤처 기업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커피 미츠 베이글이라는 온라인 데이팅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데이팅 앱이 있지만 이 자매가 만든 이 앱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그 페이스북을 연결시켜서 어떤 이성을 소개받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전에 잘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거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막연하게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찾는 사람을 연결하면서 당사자들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친구를 통해서 요즘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친구 한 사람을 건너서 가면은 다 연결이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결혼하게 되는 성사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매년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이 세 자매가 미국 ABC 방송에 투자가들, 참여 창업자들이 만나는 그런 리얼리티 TV쇼, 여러분이 많이 즐겨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샤크 탱크라는 그 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기업 창업한 사람들이 나오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갖고 오고, 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빨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투자가들은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돈을 투자하고, 또 그름을 통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이런 두 양쪽의 사람들이 만나서 또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가들이 질문하고, 또 투자가들이 원하면 투자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매들이 나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 달라스 농구 매버릭스의 오너인 마크 큐반이 그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회사를 소개받고 아주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들에게 3천만 불, 30 밀리언입니다. 3천만 불을 준다면은 당신들은 개발한 이 회사를 나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아주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로 높은 아주 그에게 아주 그런 오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유학원 세 자매가 3천만 불, 그 돈을 받고 팔았더라면 3천만 불만 가졌더라도 적은 돈이 결코 아니죠. 풍족한 삶을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계획을 지을 수 있는 이 순간에 이 세 자매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미래를 향한 꿈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절의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이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고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그 물질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 그 비전을 붙들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물질도 더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는 일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는 일, 행위보다도 앞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것, 열심으로 하는 것, 그 이전에
바로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은혜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 나에게 대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위보다도 내가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앞세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분명히 은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은혜인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행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은혜라고 만약에 동의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위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본문 25절에서 37절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행위보다 은혜가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좋은 이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즉 내가 고르지 말고 스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의 행위, 한 행동하는 것을 보지 말고 스스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는 데에 뻘떡 일어나서 당돌하게 질문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이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신학교 교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의도가 시험하여서 질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보다는 어려운 질문, 난해한 질문을 던짐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어려운 함정 궁지에 몰아넣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끔 하고자 하는 잘못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질문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모든 사람이 대답을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그의 질문에 강조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특별히 이 사람은 율법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또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도 이 사람의 강조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행위에 관점을 두고 영생을 얻는 바로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동의해 주시는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우리는 선한 행위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지요, 주님이 치르신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데도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행위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려고 이 율법의 전문가인 그분의 개념 속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가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또 그것을 어떻게 네가 읽느냐? 이 말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율법사들이 모세오경, 이 핵심을 담은 경문을, 성경 구절을 조그만한 박스에, 경문이라 그러죠, 박스에 넣어서 손목에 차고 다니거나 또 그것을 암송할 때 아침 저녁으로 이 이마에 이렇게 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장의 말씀,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이 그 경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손목에 차거나 이마에 그 경문을, 율법의 핵심된 말씀을 띄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율법사를 향하여 그 경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때에 27절에 이 율법사가 아주 바른 대답을 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 모세오경의 핵심되는 십계명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십계명, 그 속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지요? 2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행하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네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계속해서 그래 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성도 여러분,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네가 살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네 행위로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네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며 산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생을 바로 얻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해봐라. 네 행위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옳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제사장이 피해가고 레위인이 피해가는 것처럼 사람의 선한 행위로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이 율법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율법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또 질문을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 바로 그래, 네가 핵심을 잘 얘기다. 한번 살아봐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마 율법사 자신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시자 조금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이 율법사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율법사의 이 질문 속에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영생을 얻는데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율법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다 누구지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 중심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이지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니까 이웃을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을 찾는 데 있어서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유대인은 사실 자기에게 이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이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이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세리들 이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경건하지 못한 삶, 정말 허물이 있는 삶,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웃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이웃 속에 넣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이었고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모든 판단과 근거도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웃을 찾는 데 있어서도 사람에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이 누구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신지요? 사람을 사귈 때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웃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아닌 걸로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에 다 제쳐놓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도 내 기준에서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모든 것이 나에게 출발하고 나에게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에게서부터 사람을 사귀는 것조차 사랑하는 것조차 정하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은 그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또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참 위험한 길이었답니다. 강도가 많이 나오고 아마 내년 4월 달에 성지 순례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여리고에 직접 가볼 겁니다. 예, 거기 가보고 큰 나무에 삭개하고 올라갔던 그 나무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가 정말 이렇게 기름지고 그 주위에 모든 땅들은 다 이렇게 항무지가 있는데 여리고만큼은 이 물이 있어서 기름진 푸른 모습을 아마 눈으로 성경 속에 있는 여리고를 직접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를 가는 이 길이 험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리고로 여행할 때는 강도가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아야하고 여러 사람과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이제 그 길을 가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고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어서 그냥 강도들이 버리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지요, 누구보다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할 사람, 오늘날 같으면 우리 목사, 전도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하여?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웃 사랑,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율법사의 가슴이 따끔했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냥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실제로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겁이 난 거지요. 빨리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성전의 모든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조차도 누구보다도 더 돌봐줘야 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그것에 이르러 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굴까요? 율법사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 미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도 유대인일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일 거예요. 오히려 당연히 사랑해줘야 될 그 레위인과 제사장, 당연히 해줘야 될 그 사람들,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사마리아인, 어떻게 하지요?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소. 데나리온, 오늘날 시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해서 받으시는 임금 그 수준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100불은 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데나리온 200불을 내어놓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지요. 자기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에요. 미워했던 그 사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36절, 37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마 주님의 이야기가 율법사에게는 충격적일 거예요. 자기들이 미워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자기 미워했던 그 사람을 지금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것이 자기 행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미 이웃인 사람과 아닌가를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미 판단하고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을 갈라놓은 그 개념 속에서 내 이웃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지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가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웃이 누군가? 뭘 얘기하지요? 행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앞선다는 것이지요. 행위로 본다면은 나를 미워한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미움받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위를 본다면 앞세운다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이유가 뭘까요? 나도 해받기 어려운데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빨리빨리, 아니 그들보다 더 빨리 채척해서 길을 가버려야 되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뭘 얘기하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행위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행위보다, 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행위보다 앞서야 된다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에게 중심이 되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웃에게 맞는 내 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되어야 될 사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행위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성도 여러분, 행위보다 은혜가 앞서는 것. 좋은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고르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은혜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삶, 행위보다 은혜가 앞세워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월요일부터 묵상하다가 지난 목요일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해리 하인스에 있는 한 식당에 이제 약속 시간을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35분 타고 이제 해리 하인스 가려면 이제 그 로얄 레인으로 이제 엑시드 해야 되잖아요. 엑시드해서 이제 제가 레프트를 해야 되는데 항상 오른쪽으로 가면 또 그 코마트가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거기에 보면은 구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가 계십니다. 때로는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또 몇 분 동양해놓은 돈 갖고 그 건너편 세븐일레븐에 가셔서 필요한 거 사드시고, 뭐 그러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구걸하신 분이 항상 이렇게 계십니다. 전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참 부족하지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깨달음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제 차 안에다가 이제 앞에 조그만한 여기에다가 항상 1불짜리, 5불짜리 잔돈이 생기면은 항상 거기에 쉽게 꺼내기 좋게 항상 넣어둡니다. 그러다가 거리에 이렇게 구걸한 사람들이 있으면 때로는 트래픽이 심하고 이러면 못할 경우도 있고요. 지나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그 속에
이 돈을 이렇게 잡아내서 몇 번 많이도 주지 않습니다. 예, 가서 드링크나 또 햄버거 하나 사 드실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쥐어주고 이렇게 떠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다가 이분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거기에서 이불자리 몇 개를 잡아내서 잘 접었어. 예. 차가 서서히 바람 불어서 바뀌는데 제가 잠시 멈칫하면서 그 사람 손에 빨리 창문을 열고 터치하다시피 전달해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예, 그죠? 내가 또 이렇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 내가 그냥 스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게 있으니까 내가 흉내라도 내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스스로 은혜로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탁 들이면서 이렇게 손이 탁 그분하고 터치가 됐어. 차를 내가 파란불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움직여줘야 되니까 약간 가면서 터치하고 줬는데 그날따라 그분의 손이 터치한 게 얼마나 따뜻한지요, 얼마나 다른지요.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지만 제 아내의 손을 잡는 것보다 더 느낌이 좋았어요. 오늘 집에 가면 또 어떤 수모를 겪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왜요? 정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좋은 이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뭔가를 전해줘도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마약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그것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돈 주면은 그 사람이 또 마약을 쓰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라도 마셔야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 때 그 마음속에 정말 좌절감이 들지는 않아야 되지. 내 앞에서는 행위보다는 은혜로, 그것이 내가 은혜로 먼저 다가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손길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 여러분 들어가시지요? 때로는 어떤 분들 불평합니다. 불평하기를 알고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이 저 모양으로 인도해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성경 공부 못 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뭘까요? 은혜보다 행위를 자꾸 앞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렇고 저렇고 행위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좋은 선생님을 찾지 말고 스스로, 은혜는 무엇일까요? 좋은 뭐가 되어주면 돼요? 학생이 되어주시면 돼요. 좋은 학생이 되어주면은 그 선생님은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찾으려고 행위보다 앞서는 게 은혜입니다. 좋은 성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좋은 성도가 안 되는데, 흠이 있는데 좋은 성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은혜로 흠이 있더라도 행위가 아니라 좋은 성도가 되어주셔요. 그러면은 내 모든 이웃의 모든 성도는 다 나에게는 어떤 성도예요? 좋은 성도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고인 거예요. 왜요? 은혜로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주니까 전부 다가 좋은 성도인 거예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좋은 아내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형제님들 저를 포함해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먼저 되어주세요. 은혜로. 여러분의 아내를 왕비가 되게끔 섬겨주세요.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아내가 왕비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될까요? 킹이 되는 거예요.
킹이 되잖아요. 내가 킹이 되려고 하니까 아내를 하인같이 취급하니까 내가 킹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면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은혜의 삶을 드러내야 할까요? 바로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는 일에 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긴 일, 급한 일, 일상 속에 중요한 일, 그거보다, 일보다,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38절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무리들이 들어가시는데 그 촌의 이름이 바로 뭐냐? 바로 베단입니다. 예루살렘과 거리가 얼마냐? 2, 3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예루살렘의 근교에 있는 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35번 하이웨이까지가 정확하게 3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는 거리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 살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가족을 어떻게 해요?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절 그에게 바로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손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마르다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였고 또 가정 식구들 다 들어가 아마 어머니 같은 그런 아마 존재여서 구전들이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손님이 많이 왔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막 음식을 장모 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쁜 거예요. 바쁜데 바빠서 마음이 분주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분진하느라 이게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보니까 여동생이 뭐 하고 왔냐? 예수님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막 은혜 받으면서 생각 웃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몇 번이나 바쁜데 와서 좀 놓으라고 아마 눈치를 줬던 것 같아요. 줬는데 제 상상입니다. 이 해석이 아니고 상상입니다. 줬는데 이 마리아가 그 눈치를 보고도 딱이요 모른 채 탁 하고 예수님 앞에 얼굴만 시작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지지요. 올라오지요. 저게. 그런데 예수님도 그 상황 눈치 주고 익하는 걸 주님도 분명히 알아차린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추측인데. 그런데 예수님도 이 동생 보고 눈치가 있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야, 그 언니가 참 고생하네. 니 잠깐 얘 있지 말고 가서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우리 김정숙 목사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 눈치 그걸 딱 분위기를 보고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마리아인데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인데도 뭐예요? 이 마르다가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 이렇게 걷어 올리고 치맛자락 휘어잡았겠죠. 예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주님 앞에 얘기해요. 주님, 내 동생이 나를 안 도와줘 혼자 지금 내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좀 얘를 가서 도와주라 이 한마디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분노가 동생에게도 나오지만 이 분노가 누구에게 또 향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마르다 참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눈치 없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이 마르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 콧배기도 안 내밀고 기도한다라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뭐지? 똑같은 느낌 감정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런 감정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 주님이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들어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불난데 기름 붓는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뭐죠? 마르다야, 지금 네 생활에 문제가 있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혼자 이렇게 네가 힘들어서 이렇게 부딪히고 분노하고 이렇구나. 그러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로 족하니라. 성도 여러분, 봉사가 필요 없다는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 잘 대접해야 되지요. 주님이 오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되지요.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되지요.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분노함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네가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 한 가지 그것부터 너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먼저 하지 않느냐? 네 동생은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일을 했다. 그게 뭘까요? 내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그 얘기가 뭐지요? 행위보다도 은혜로 채운 일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었으면 동생이 그래 앉아 있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요. 기쁨으로 감당해요. 오히려 동생을 보면서 그래, 내 동생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동생이 저렇게 은혜 받고 있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눈을 홀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바로 뭐예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은혜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이 중요하게 하는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월요일날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아틀란타의 어느 교회에 방문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쇼크받은 얘기를 하나 해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교회 이제 소개해주면서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는데 복도에 보니까 어떤 사람 사진 2개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초상화가 복도에. 그래서 이 사진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 2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에 안수 집사님 초상화 2개 걸어놓는 교회가 저는 이때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 이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아시고 몇 대째 오신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니 목사님, 안수 집사님 사진을 왜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습니까? 몰라요. 저도 부임할 때 이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안수 집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을 만큼 2분의 안수 집사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안수 집사님이
이 교회와 한 분은 1시간 떨어져 있고 두 분은 2시간 떨어져 있대요.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데 그 멀리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예배드리는데 정말 신실하게 나오신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이 두 분이, 안수집사님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두 분이 오셔갖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주 토요일 날 교회에 머무면서 교회 잔디 닦았고 교회 주일 준비하고 이 두 분이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이 두 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이분이 귀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분들의 사진을 복도에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 오늘 우리 친해 아닙니다. 제가 그거 치려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거 너무 머리 빨리 돌리지 마세요. 제가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난 주일날 내가 목사님 만나서 돕고 나도 감동받았다 이 말이지. 우리 집사님들 정말 사진 걸 정도로 우리 집사님들 좋으세요. 근데 제가 안 거는 거지. 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 성도들이 복도에 자랑스럽게 사진을 걸 만큼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보다는 뭐가 앞서요? 은혜. 먼저는 성도들에게 내가 좋은 일꾼, 종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은혜로 다가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잔디 돌아가면서 깎으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돈 주고 깎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먼 거리지만 뭐지요? 교회를 뭔가를 섬기기 전에 뭐로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인 갈급함들이 은혜로 채워지고 나니까 섬기고 싶은 거예요. 섬겨도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 먼 길에서 교회까지 오는데도 그 길이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치 있게 세우고 앞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은혜로. 행위를 보지 마세요. 금요일 저녁 요즘 예배가 참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셔요. 금요일날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세요? 피곤해도 오셔요.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우세요. 몸이 힘들어도 영적인 은혜를 채우세요. 채워지고 나면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하는 그 일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행위보다 은혜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